화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부흥의 첫 걸음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3주째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바로 이 온전한 제자는 바로 참된 예배의 삶인데, 구체적인 삶은 바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이웃에게 공평하게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연이어서 계속 이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세 번째, 무지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삶입니다. 성경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잘못이 없는 자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땅을 더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렀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좀 소극적 의미에서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판결을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일을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넓게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제약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죄 없는 사람들, 즉 무지한 자를 법정에 세워놓고, 바로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장들. 그리고 이 고소자의 어떤 이 야합하여서 그를 해야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렸다는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를 흘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봤더니 하나님이 선민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이라고 일컫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선민의 기업이라고 일컫는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이들이 범죄했던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이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죄 없는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기업의 땅인 약속의 땅을 더럽혔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땅에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흠양하셨냐면 아우 동생의 아벨의 제사를 흠양한 나머지 형 가인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동생을 쳐 죽인 다음에 묻어버린 거죠. 피를 흘린 거죠. 그 땅 속에 묻혀있던 그 아우의 함성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함성으로 들려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해를 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힌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있죠.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밧세바라는 사람의 눈독을 들여서 그 사람과 강간을 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어져요. 그를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바로 이 명장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선봉자로 내세워서 그 자리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가 난 나머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얼씬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 이웃들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이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해치게 되어지면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무죄한 자, 다시 말하면 무고한 자들을 이렇게 해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게 되어지죠. 그러면 온전한 제자는 바로 이 참된 예배의 삶을 이뤄가는데 이런 온전한 제자의 참된 예배의 삶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한 자를 절대 해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괴롭히지 아니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과 바로 이 율법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선생은 랍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쓰십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더니 이 두 사람들이 부류들이 화가 납니다. 빨리 얘기해 보십시오. 왜 말을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서로 간에 눈치를 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며 도망칩니다. 아닌가 다를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서로 눈치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주량남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삼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죄인, 여인 단둘이만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는 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죄한 죄를 해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물론 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게 당연하지만 그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를 원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에게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자에게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의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제의 티를 보면서 그 티를 빼내려고 얼마나 아우성치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너희들의 큰 들보 먼저 뺀 다음에, 그리고 청결해진 다음에 그 다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온전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딴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무고한 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뭐냐? 바로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은 이렇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한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제자의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산당이나 다른 곳에 가서 우상 숭배에 몰입하는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어떤 악행을 답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교적 문화에 몸에 배어 있는 이들이 너무나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모습을 봤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이 모습은 너무나 육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기분이 업될 정도로 너무나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자기네들에게 충격적인 문화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교적 문화는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엄숙하고 딱딱하고 명령이 많아요. 순종할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이 섬기는 이런 문화를 봤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재미있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보았더니요,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께 시오로 외식적으로 제사를 예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만 나아갔었다면 그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세상의 문화, 종교적 문화에, 이방신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바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져간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거를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중족 생활을 하면서 아주 당차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시호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는 이들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역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종교 혼합주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천사처럼 모든 모습을 갖추어 행하고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적 소굴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그들의 아주 이 악습의 냄새가 나고 있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향수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적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리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으리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에서 죽어있는 성경처럼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어떻게 일삼는 일이 어찌 당찬 일이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너희들은 나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절대 진리를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한 약속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 즉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창세기 35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 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뭐하라?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방 신상을 청산하고 정결하게 하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있는 아이들, 가족들 얘기하는 거죠. 또 말하자면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치 않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뭘 우상 숭배 안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가 혹시나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육체의 정욕이 많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들 섬기면서 지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꼭 이방 신 앞에 외관상 표면상 절만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골로새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복을 찌를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면 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참된 제자의 온전한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즉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앞에 절을 하지 말라. 즉 숭배하지 말라. 참된 예배자는 또한 어떤 것이냐면 내게 주인이 한 명만 있지 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인이 두 사람 계시잖아요.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주인 되시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절대로 주인이 두 명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차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전한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 되게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하나님만 내세운다 그 말이지요. 또 온전한 제자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이거를 실천하기가 정말 버겁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따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 거를 내려놨는데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좋아하고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정욕이 있는데 육체적인 거를 컨트롤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의 보상을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3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또 7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 부디 원하는 것은 너의 내면 속에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 네, 있어요. 너 또 못된 버릇 있지? 예, 있어요. 잘못된 행동하는 거 있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토설하라. 즉 회개하라.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그리고 나서 정직하고 곱고 바르게 살면,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이미 예정해 놓으신
내가 이미 정원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 후하게 누리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곳, 이 하나님이 주신 곳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 속에 나그네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떠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지 아니하는 인생의 삶, 말이 이 터전이 정말 너희의 주인의 터전이 안에서 살도록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금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종살이 참 지겹 정도로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종살이가 되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포로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팔로 다니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울 때가 많아요.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삐쓰니 삐돌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더욱더 미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참된 예배자의 삶, 즉 온전한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마저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포옹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화평과 화목이 나에게 다 평강이 나한테 엄습해 오는데,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표가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너희들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닥치지? 네. 그리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있지? 네. 그런 것 또한 나한테 의탁하라. 그래야면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너에게 함께함으로 그거를 내가 안전하게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이니 바로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표요, 너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영위할 수 있단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선결 조건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목사님, 또 지겹도록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하면 복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선포한 말씀을 순종하시래요. 행하시래요. 지키래요.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장 13절 시작.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 자체도 우리들이 이런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재앙마저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러 오네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뭐하면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행태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산입니다. 우산이에요. 자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부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순종하면 행하면. 그러므로 선결 조건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선결 조건은 딴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분명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경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당대에 안 되면 후대가 될 줄 압니다. 만약에 후대가 안 되면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성도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성도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성도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성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성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성도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성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아멘.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성도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성도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성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만들어 가요.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삶이냐? 바로 이 가사에서 다 얘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죄 없는 사람들, 무죄한 자를,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비판하고 헌담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를 거치는 이중적 종교 혼합주의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죄하지 않고 보도마 두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헤아림, 그리고 주님만이 참 나의 신이시고 나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만 섬기는 이 모습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 것들을 또한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가지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를 헛되고 정당하고 또 험담하며 그들이 이해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참된 제자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남을 또 험담하지 아니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를 이해하고 공해주며 관용을 베풀며 그들을 감싸안으며 위로해주며 힘을 주는 용기 있는 말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한 내 중심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참된 신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묵묵하게 주님 앞에 묵노와 부르며 외치며 다른 것 모든 데를 놓고 나의 야심과 탐심과 정욕과 나의 사역한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에 온전한 제자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3주 동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내 마음판에 깊이 아로삭여서 하나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의 삶 현장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해 주신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서 헤엄치며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